지난 2주 동안에는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들 이렇게 초대하고 또 모셔서 영양가 높은 그런 말씀을 잘 또 풍성히 드셨을 줄 압니다.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냥 가정식 백반을 드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적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정보를 저희들에게 줍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무엇을 하셨는가,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4장 43절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이 일을 내가 지금 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그 연장 성산에서 우리 주님은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정보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 그러니까 예수의 공동체에 대해서 두 부류가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 우리가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딱 택해서 나의 사도, 나의 제자로 삼으셨던 그 12명의 예수님과 함께 했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정보를 저희 가운데 주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여러 명의 여자들이 있었다라는 정보를 오늘 누가는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3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예수의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12제자도 늘 함께 했지만 이 여러 여자들, 자기의 소유로 주님 이 공동체를 섬긴 여러 여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두 가지 정보가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교훈이 뭔가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잠시 또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일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다니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중심상가를 이렇게 쭉 다니다 보면 종종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팻말도 세우고 물티슈도 나눠주고 또 이렇게 휴대용 화장지도 나눠주면서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전도를 하셨구나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에 오시라 예수를 믿으시라 이랬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이전 시대가 가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니 너희들은 새로운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전 시대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준비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너희들에게 진노와 심판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전의 삶을 정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롭게 오게 되는 나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도록 해라 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 이전 정권은 이랬지만 이제 새로운 정권은 이런 정권이니까 이전 정권에서 이렇게 같이 철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새로운 정권에서 그 방식대로 살면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새로운 정권에 맞춰서 삶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나라의 왕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왕조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고려 시대가 지나고 조선의 시대가 도래했다 하면 고려 시대 때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종교와 추구했던 것들을 여전히 조선의 시대에서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게 됐으니까 너희들은 너희의 삶을 살펴서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땅의 시대는 끝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시대, 하늘의 나라로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니 너희는 새 나라를 맞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거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들에게 자유롭게 하여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가 이제 새롭게 열려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된 사람들은 영원히 우리가 포로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자유를 누릴 수 없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줌으로써 이제는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해방의 경험들을 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눈먼 사람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생명이 없는 채, 눈이 멀어 있는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줌으로써 이제 그들의 눈이 열리고 진리가 무엇이고 빛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고 알게 해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억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함,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유의 시대가 열렸으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새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온 동네 성을 다니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하셨던 주님의 사역이고 메시지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945년 8월 15일은 무슨 날입니까? 광복절이죠. 그 이전과 이후가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린 채 일제의 폭압 속에 주권을 잃어버린 채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민족의 해방을 꿈꾸고 자유를 꿈꾸고 독립을 꿈꿨던 사람들은 눌려 있습니다. 눌려 있을 수밖에 없죠. 그 꿈꾸던 사람들이 새롭게 8월 15일 해방을 맞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꿈꾸고 있었던 독립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냥 일본의 그런 통제 속에서, 제압 속에서 오랜 시간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들의 세력의 강함을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끝났구나, 독립은 불가한 것이구나, 그들의 편에서 그들의 통치와 그들의 다스림에 순응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날이 새롭게 바뀔 때 그것은 오히려 자기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경고를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질서가 왔으니까, 독립의 시대가 왔으니까 너 더 이상 일본에 부역하지 말고 그들의 삶에 편승하지 말고 이제 새로운 질서 가운데로 나아오라 할 때 그 초대를 받고 나온 사람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지만, 여전히 나는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이야, 나는 이 나라를 포기할 수 없어,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독립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본의 통치를 받으며 그들의 문화를 쫓으며 그들의 사상을 쫓아가며 살아갈 거야 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룰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그 같은 원리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나라의 질서와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복된 소식이지만, 여전히 옛날의 관습을 쫓아서 옛날의 가치관과 세상의 그런 어떤 원리를 쫓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심판과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이전의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나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분의 질서 안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100% 완벽하게는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아직 우리의 연약함과 미약함 때문에 그렇게 완벽하게 이룰 수는 없지만,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지향점이, 우리의 목표가 주님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을 멀리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고 세상의 질서 안에 우리의 삶을 편승하기를 원한다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중심을 다시 주님께 맞추고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들을 다시 정비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두 번째 정보는 이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는데 두 부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대단한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순종해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냥 순종하고 나온 게 아닙니다.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나중에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돼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3년의 시간 동안 주님 곁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기적을 보면서 주님의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들을 함께 꿈꾸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12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뽑으셨어요. 그들이 당연히 우리 주님과 함께 하게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그것과 더불어 또 다른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그들만 예수를 쫓았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를 쫓았다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여성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막달라인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부르는데 이 막달라인 마리아는 예수를 끝까지 쫓아갔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왜 예수를 쫓았는가? 여기 보면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 곧 7 귀신이 나간 자. 아마 이 여인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귀신에 사로잡혀서 병까지 있었던 아마 그런 고통과 억압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여인일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없고 가족도 그들을 도와줄 수도 없고 사회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해요.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그것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지만 사람처럼 살 수 없는 많은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7명의 귀신이라는 것은 그것은 통제할 수 없는 어떻게 제압을 풀 수 없는 완벽하고 강력한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귀신의 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이 막달라인 마리아. 이 여인의 삶이 어땠을까? 구체적으로 이 여인의 삶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귀신의 삶, 귀신이 지배한 그 사람의 삶을 표현해 준 내용이 8장 26절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거라사인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26절에 이렇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니 그 도시 사람들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거기도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의 사이에 거하는지라.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덤 사이에 있어요. 집에 있어야 되는데 집에 있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또 뭐 합니까? 옷을 입지 못해요. 사람과 짐승의 구분이 뭡니까? 옷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예요. 물론 요즘은 반려견들도 좋은 옷들을 많이 이렇게 입고 있어가지고 그걸로 다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사람인 거예요. 옷을 벗었다는 거,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건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여인은 7 귀신에 사로잡혀 있어서 아마 이 귀신 들린 자 사마리아 이 거라사인과 마찬가지로 아마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집에 머물 수도 없는 채 사회의 돌봄과 관리를 받지 못한 채 그저 그렇게 막 살아가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을 거예요. 29절에 보면 이 거라사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아갔더라. 그 물리적인 힘으로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슬을 끊어버린 채로 다시 광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의 삶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을
우리 주님이 만나셨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 여인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해방을 얻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예수를 쫓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이 여인이 그 앞에 있는 7장 후반부에 있는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여인이 실제로 누군지 그 이름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이 막달라인 마리아를 언급함으로써 그 여인이 막달라인 마리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만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큰 감동과 감격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큰 감격과 감동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주님의 발 앞에 자신의 눈물을 쏟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가장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그 발에 붓는 그런 은혜를, 그런 감사의 표현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이만큼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 감격해서 그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고 그렇게 주님을 쫓았던 것이 아닌가라고 학자들이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여인의 이름이 이제 언급됩니다. 3절에 보시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도대체 정확하게 어떤 여인인지 사실은 잘 모르지만 그 남편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사라는 남편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구사가 헤롯의 청지기, 그러니까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안티바스의 청지기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아마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내니까 관료의 아내이면서 동시에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았을 것,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재산이 있는 여인이었을 것, 안정적인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조차도 예수를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왜 쫓아왔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성경을 다 연구하는 사람들은 혹시 이 사람에 대한 힌트가 있지 않나 늘 찾아요. 그래서 그 힌트를 어디서 찾냐 하면 요한복음 4장에서 찾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가 나와요. 왕의 신하.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이 있으니까 아마 이 헤롯 안티바스의 이제 신하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왕의 신하가 예수를 찾아옵니다. 왜 예수를 찾아오냐면 자기 아들이 거의 죽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다급한 나머지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를 찾아와요. 예수님께서 그 아들이 나았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집에서 올라온 자기들 그 그러니까 그 종들을 만납니다. 만나서 들어보니까 자기 아들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낳았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점에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어떻게 자기 집에 가서 자기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은 바로 이 사람이 바로 그 왕의 청지기 구사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 가정이 다 믿었던 것처럼 이 여인, 그 요한나도 같이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아들을 살려주신, 내 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그도 그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주님을 추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와 같은 헌신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정확한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이런 일들, 이런 은혜를 경험했을 만한 그런 여인들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들의 헌신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만 자기의 배, 그물, 가족 버리고 쫓을 게 아니에요. 여인들도 지금 자기 모든 가족을 버려두고 지금 쫓는 거예요. 이거 더 힘든 걸 수도 있어요. 여인으로서 가정을 포기한다, 여인으로서 자녀를 포기한다.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의 가정을 접어두고, 어쩌면 가정이 없는 여인일 수도 있고 과부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정을 뒤로하고 그의 인생을 들여서 이 예수의 무리를 쫓아다니면서 예수의 무리가 필요한 것들을 함께 공급하고 그를 섬기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섬겼는가. 3절 후반절에 보시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무슨 돈을 주면 그걸로 이렇게 장바 갖고 와가지고 섬겨준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 본인들이 융통할 수 있는 재정을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나 같은 여인은 아마 돈이 많았을 수도 있겠죠. 자기 남편에게 그것을 얻어왔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것을 통해서 부었든지, 아니면 돈이 없으면 나가서 일을 해서라도 그것을 통해서 부었든지, 이 공동체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예수의 제자들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물을 들여가면서 이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 곳곳으로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헌신이 이 사도들의 헌신에 비해 부족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저는 오히려 이 여인들의 믿음이 사도들의 믿음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사건 속에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요. 마지막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지켰던 사람이 누굴까요? 여인들입니다. 여인들. 그 여인들의 이름 속에 반드시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는 게, 도대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주님의 부활의 날 아침에 그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 누굴까요? 몇몇 여인들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거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이 죽으실 때도, 죽으심 이후에 그 시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했던 정말 믿음의,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누가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과연 누가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고 누가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는가? 물론 예수님이 하시죠. 나중에 사도들이 그 일을 하죠. 그러나 그들만 그 일을 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전면에 나서는 사람들은 사도들일 수 있고 예수님일 수 있고 뭔가 지도자일 수 있고 교회가 세운 어떤 지도자일 수 있고 남자들일 수 있겠지만, 사실 그들만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유지되거나 확장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지만 많은 여성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이 있었음을, 더 신실하고 더 끈기 있고 더 충성스러운 여인들의 섬김이 있었음을 누가는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남성과 여성의 비율 누가 더 많을까요? 여성이 더 많죠. 보통 여성이 많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성이 많았을까요? 남성이 많았을까요? 아니에요. 거기도 여성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늘 여성이 많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여성들의 수고와 애씀과 눈물과 헌신. 그런데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주로 남성들이었겠죠. 전면에 서서 무엇인가를 하고 무슨 사역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이 귀중하고 소중하고 대단한 일이지만 그들이 그들 스스로 설 수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여성들의 눈물과 희생과 헌신과 자원함과 자신의 소유를 쏟아 부음으로써 이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는 그 놀라운 일에 여성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누가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전면에 있는 사람들은 지도자일지 모르고 세워진 사람일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안수받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무리들 중에 이 공동체를 위한 헌신된, 정말 헌신되고 자발적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누가는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보이는 사람만 보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정말 구석구석 그 빈틈이 없도록 메워주고 있는 많은 분들의 보이지 않는 섬김과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이 8장까지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사도들이 한 게 뭐가 있는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사도들은 그냥 수련 중인 거예요. 훈련 중인 겁니다. 배우고 있는 거예요. 미흡하고 미숙합니다.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 같은 분들이, 막달라인 마리아 같은 여인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나, 요한나 같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얻어서 주 앞에 나왔던, 자신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렸던 많은 여성들이 뒤에서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그 빈틈을 다 채워줌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그 사이에 사도들이 자라는 겁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귀한 일꾼으로서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 사도를 만들었는가? 누가 이 일꾼들을 세우게 됐는가? 그것은 그들 스스로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많은 사람들의 수고, 헌신과 기도와 헌신 속에서 그렇게 함께 길러지고 입혀지면서 세워진 인물이다라는 사실을 어쩌면 누가는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르심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은 우리가 이 여인처럼 자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 주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볼 때 비어진 자리, 거기에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그 자리를 채우고 메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산울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떠오른 비유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과 갈릴리 그 사이를 이렇게 쭉 지나가세요. 사마리아인과 갈릴리를 지나가니까 접경 지역에는 늘 사회적으로 소수, 약자들이 살게 됩니다.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냐 하면 많은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각 마을에서, 성에서 쫓겨난, 나병에 걸려서 쫓겨난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을 싹, 그 접경 지역을 지나갈 때 나병 환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이제 막 소리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인다는 건 뭐냐 하면 이제 나병이 다 나으면 확인받기 위해 제사장들에게 보이고 예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고 하면서 이제 복귀하는 건데,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먼저, 야, 너희가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아니, 나 아직도 낫지 않았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오히려 혼나는데, 이대로 가면 돌 맞는데 내가 이래도 가도 되나 싶은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쭈뼛쭈뼛 하면서 우리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의 몸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의 몸이 다 낫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몸이 다 회복됐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제사장에 갔겠죠. 그리고 거기서 치유함을 확인을 받고 나서는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1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이 사람이 자기의 몸이 나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제사장에게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주님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6사람이 동일한 은혜, 동일한 은총,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다 경험했는데 그 9명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는가? 그는 그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와 함께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제사장 그리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일에 바빴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앞에 감사하다고 나오는 그 이 한 사람, 이게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찾으세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그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는 사람, 표현하는 사람,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또 내년의 사역들을 쭉 생각하면서 그래 그냥 누가 하던 분들이 또 하시겠지, 또 누가 이번에 직분을 받았으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주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요거밖에 없는데 요것으로라도 주님께서 쓰시길 원하신다면 주님 제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